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헤롯과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헤롯은 당시 유대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지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부 출신의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대비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헤롯이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헤롯이라고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잘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헤롯은 3명입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헤롯입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증축하기 시작한 그런 인물입니다. 이미 성탄절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람은 이두메 사람, 에돔 족속이라고 그랬죠.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마음이 불안해요. 유대인들이 혹시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고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한 거예요. 반면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었어요. 내 자리에 위협이 된다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아내라도 또 자기 자식이라도 다 죽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이 헤롯은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위협이 된다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게 실패하니까 베들레헴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이 엄청난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헤롯은 이 첫 번째 헤롯의 아들이에요. 이 두 번째 헤롯은 이제 예수님께서 30세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때 이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에요. 이 사람 역시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와 거의 다를 바 없는 길을 갑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제수 씨랑 결혼한 거예요. 이게 부도덕하다라고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오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그를 따르지만 요한의 그 비판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쁘게 생각하는 여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요한의 목을 베서 죽이고 말죠.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당시에도 그가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비웃었던 그 자리에 이 헤롯이 있었어요. 마지막에 세 번째 헤롯이 바로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는 헤롯입니다. 이 사람은 첫 번째 헤롯의 손자예요. 두 번째 헤롯의 아들은 아니에요. 삼촌 정도, 조카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머니 계통이 달라요. 이복 계열이고 그렇지만 족보로 따지면 한 삼촌과 조카에 해당하는 것이죠. 역시나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 역시 그게 핸디캡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에 집착하던 인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예수쟁이들. 그래서 이 헤롯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칼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니까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극악무도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게 아니고 단지 눈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는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그냥. 근데 놀랍게도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이것 봐라.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네. 그래서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베드로까지 죽이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전히 나에게 돌아서겠구나,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잡고자 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요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돼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 세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이 세 절기와 같은 시기에 다 이렇게 그 절기들을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절기만 지키면 모든 절기를 함께 같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3번은 꼭 성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잡고자 했는데 때가 무교절이다. 그러면 베드로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는지, 딱 어디에서 지켜야 되는지 너무나 뻔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목을 지키든지 성전의 그 문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베드로를 잡았던 거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에는 죽이지를 못했어요. 왜냐? 이런 거룩한 절기 때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을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유월절이 되기 전에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먼저 돌아가시고 그 좌우에 있는 강도들은 아직 죽지 않으니까 무릎을 꺾어서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절기 안에 피를 흘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얄팍한 마음인데, 그래서 이 베드로를 무교절 기간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헤롯이 베드로를 잡고 또 감옥에 가뒀습니다. 무교절과 같은 절기에 피를 흘리는 것 좋아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무교절이 끝난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어떤 힘도 없고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온 헤롯뿐만 아니라 그의 삼촌 헤롯, 그리고 할아버지 헤롯까지 다 살펴봤는데 이 3명의 헤롯을 보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죠. 현재 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그들의 관심사예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찌되든 내 자리가 유지되고 내가 평안하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헤롯의 관심사인 거예요. 할아버지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안 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2세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내 자리가 위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헤롯은 유대인의 마음을 사고자 무도하게 교회를 핍박했고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조차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얼마나 내 자리를 잘 지키고 내가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위협이 되고 내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은 누가 되든지 다 해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십니까? 이 세상이 아니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좀 멀리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에 보니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어요.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100세 시대가 열렸다 그랬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평균 한 70년, 80년 산다고 쳐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70 넘으신 분들 많죠? 80 넘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 여기서 한두 분만 빼고 이제 한 20여 년만 지나면 다 70이고 80인 거예요. 그럼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만 눈을 두고 살아갈 것이냐?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헤롯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릴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헤롯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가 헤롯의 손에 잡혔고 최고 권력의 손에 잡힌 베드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어서 죽이려고 하는 전날 밤이 됐어요. 오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자,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를 지켰냐면 군인 4명이 한 조가 돼서 4조가 지켰어요. 이건 몇 명이 지킨 거예요? 산수가 잘 돼야 돼요.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4조였어요. 4조. 그럼 몇 명이에요? 16명이 24시간을 돌아가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 혹시라도 도망갈까봐 쇠사슬로 꽉 묶어놓고 양쪽에서 군인 2사람이 그 쇠사슬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옥문 밖에는 또 2명이 옥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쇠사슬에 꽉 묶인 채로 군인들 2명 틈 사이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그런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고 있었다. 내일이면 죽는데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내일 내가 죽는데 오늘 밤에 내가 쇠사슬에 매인 채로 잠을 잘 수가 있나요? 내 몸에 병 들어가지고 힘들다 할 때도 잠을 못 이루는 사람 많아요.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내일이면 내 생명이 끝나는데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잠을 잘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말씀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이 말씀 보면 제가 색깔 다르게 딱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죠. 베드로가 잠을 자는데 어느 정도냐면 옥에 천사가 나타나서 광채가 막 자욱하는데 옥이 환하게 빛나는데도 베드로는 깰 줄을 몰라요. 그만큼 깊이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선잠을 잔 게 아니라 마음 툭 놓고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냐? 천사가 옆구리를 탁 찔러서 깨울 정도로. 그런데 베드로가 자고 있는 상태가 뭐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마디로 말하면 옷 다 벗고 신발 다 벗고 그냥 탁 늘어져서 깊이 잠들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런 모습은 내일 죽을 사람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마음 놓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깊이 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내일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고 그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도 베드로의 마음이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내 처지와 내 형편이 아니고 좀 더 멀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받고 그곳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억울하게 매를 맞은 베드로가 분노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능력받았다 해서 크게 기뻐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매 맞은 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았다 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일 죽게 생겼고 감옥의 세사들에 매여 있으며 군인 틈에 있으면서도 베드로는 속 편하게 잠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더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그게 다 주님의 영광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평안한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제 믿음에 아직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음을 고백해요. 근데 바라기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의 단계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만 그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이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눈이 내 처지와 환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이 복잡한데요.
이 보니까 사방울 우겨싸임을 당해요. 또 답답한 일을 당해요. 또 핍박을 받아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런데 결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당할수록 나의 그런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다는 말의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다가 그로 인해서 당하는 모든 고통, 어려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이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그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도 현재 자신의 모습과 관계없이 내 처지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할 수 있었고 그들이 깊은 감옥에 매여 있으면서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헤롯과 같이 이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문제, 내 건강 이거 바라보고 있습니까? 조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나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결코 이 땅의 영화와 부귀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